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을 받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받고 또 누릴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으로, 인생의 폭풍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에 잘못 내린 결정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때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그런 늦가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인도하는 백부장은 이 항해를 강행하지요. 보도 못한 바울이 나서서 이 백부장을 강력하게 말립니다. 사실 이 바울이 탄 배는 바울의 충고만 들었어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 폭풍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 죄수였던 신분 때문에 바울의 충고, 바울의 건의는 무시되고 배는 결국 인생을 산산조각낼 폭풍우로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전혀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이 풍랑, 그래서 살 소망까지 없어진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왜 이런 위기에까지 그들은 이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최악의 폭풍으로 빠져들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의 원인은 이 백부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뭐 했다고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무시됐습니다. 또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 차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소위 이 전문가의 말만 듣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런 인생의 폭풍에 휩싸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식 결혼시키겠다고 결혼 전문가, 정보회사 찾아가고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교육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성도들만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전문가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문가의 말을 쫓다가 그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문가들의 잘못된 동기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선장과 선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들의 동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항해를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그 말의 배경, 그 말의 동기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선장과 선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던 사람입니다. 배를 항구에 오랫동안 메어두면 메어둘수록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항해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입니다. 동기입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가 전문가의 탐욕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아무리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배경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금속에 작은 구멍을 내는 장인들의 말에 의하면 0.1mm 오차까지는 사람의 기술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0.001mm의 오차는 마음이 깨끗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욕심이라면 그 결단과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은 다 전문가였죠. 처음에는 왕에게 꼭 필요한 말을 직언하다가 나중에는 왕이 듣기 좋은 말만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출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문가의 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전문성이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모든 전문성은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동기까지, 그 말의 배경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말합니다. 모두가 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한시 바삐 손님들을 실어다 주고 다음 손님들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건을 팔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은 빨리 바울을 로마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책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시간의 압박을 받고 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많은 경우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꽤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이 되어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 자매의 모든 남은 미혼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올해 꼭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자기도 올해 안에는 아무하고든지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자매는 진짜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던 것이죠.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조바심이 항상 악수를 두게 하고 부실 공사를 낳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며 선택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는 결코 별을 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려면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아야만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쫓겨 잘못된 조급함으로 선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조급함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폭풍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지요.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들이 잘못된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다수의 결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으니.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서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입니다. 다수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다수결의 원칙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다수의 결정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음의 폭풍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의 속을 썩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도 다수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놓고도 포기하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도 다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도 모두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수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다수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도 다수가 아니라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길이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 우리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으면서도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지만 외로이 홀로, 그리고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걸어가는 그 삶의 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홀로 가고 외롭고 또 힘들고 핍박을 받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선택하고 따라갔다가는 오늘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는 초기에 성공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해서 출항을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첫 항해에 정말 광풍이 불고 또 그런 조짐이 보이고 파도가 높이 쳤다면 자신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 이 첫 항해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결정, 그리고 다수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고 잘한 선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 초기에, 항해 초기에 이 상황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그래서 그들은 더욱 자신감에 도취되어 한껏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승리가 결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처음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이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도, 아무리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 도박사에 의하면 도박의 기술은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포커 게임 하나만 해도 이 800개가 넘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버티고 있는 카지노에서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딴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의 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이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할 때 손님이 좀 돈이 많고 또 약간 경험이 없는 이 초짜인 것처럼 보이게 되면 딜러들이 처음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따게 해준다고 합니다. 신이 나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큰 베팅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몽땅 털리게 되어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승리가 결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지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순간 사탄은 그를 가차없이 세상에 내동댕이쳐 버립니다. 끝은 비참했던 것이지요. 처음 순풍이 분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의 순풍을 처음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그 달콤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결국 속아 넘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남풍이 순하게 부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정 잘했다, 우리가 참 옳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항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폭풍 속에서는 전혀 인간적인 노력과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입니다. 정말 미친 바람이다. 숙달된 선원들이 모든 노력과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 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 배가 그냥 흘러가도록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어떤 기술도, 어떤 지식도,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불가항력적인 폭풍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기술, 인간의 노력은 이 광풍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요 2341만 7천 명이 오늘까지 감염되었습니다. 사망자만 26,94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억 76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650만 777명이 오늘까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이 20만 명의 숫자는요,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한 우리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아프간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미군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없습니까? 노력을 안 했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실, 나의 방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자신이 장사하고 또 자신이 먹고 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 또 모든, 심지어는 이 배를 움직이는 도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아니, 그런 것들을 왜 바닷가에 다 던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진짜 광풍이 불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어떤 의지, 자신의 성실, 자신의 기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시점에 서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 광풍 속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던져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광풍을 만나자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저 배 밖으로 그리고 바다로 던져 버려서라도 자신의 목숨은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와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우리가 잘해야 7, 80 이 땅에 살아가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힘을 잃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얻었지만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죄악의 폭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집이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살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과 명품을 좋아하는 아주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과 보석으로 치렁치렁 달고 그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모래폭풍을 만나서 사막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목이 너무너무 말랐습니다. 그 순간 저쪽에서 물병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탄 이 귀부인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병인 줄 알았던 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몇십 캐럿이나 더 돼 보이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때 이 귀부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겨우 다이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다이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심판, 이 폭풍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죽음의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배 안에 지녔던 어떤 세상의 도구로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풍랑과 폭풍 속에서 그들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7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276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이 끊어진 시대,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배에 이 소망이 없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와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불이 꺼져야 우리는 영화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과 또 세상의 소리와 이런 모든 우리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교만함의 불이 꺼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장과 선주,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 떠났을 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광풍을 만나자 아무것도 소용없었고 모든 것 다 내버렸고 결국에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을 통해 이 광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화려함과 풍성함도 나를 인생의 이 광풍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며 그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도시와 민족,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이 276명의 모든 사람,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바울처럼 이 광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의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 민족,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